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제가 따져보니까 2달 만이더라고요. 2달. 이제 정부에서 이 대면 예배 금지를 해제하고 예배당의 30%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따져보니까 한 30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처럼 2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아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오시는 거 이렇게 안내하면서 기다리는데 괜히 막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기도하기는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23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시편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편으로 이렇게 작곡되어진 찬양도 많이 있고, 또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를 제가 유치원 때 외웠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꼬맹이 때 제가 이 시를 외웠는데, 왜 외우게 됐냐면 제가 유치원을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 졸업하면서 이제 졸업 발표회처럼 그 유치원 원생들이 하나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발표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를 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서의 마지막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성시 암송 이래가지고 이거를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길었는지 너무너무 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외웠는데, 그때는 이게 뭐 시편 23편인지도 잘 몰랐고 다윗이 썼는지도 몰랐고 그냥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니까 외워가지고 발표회 때 이렇게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외웠던 이 시가 제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어지고 또 읽혀지고 또 그렇게 은혜를 끼쳤던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편 23편이 참 익숙하지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굉장히 익숙하면 그것을 쉽게 지나치거나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숨을 쉬죠. 숨을 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얼마나 익숙하냐면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숨 쉬는 것에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공기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뿐 아니라 다른 말씀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었던 말씀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일수록 그 익숙함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또 그 익숙함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가치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이 정말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시이지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썼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이 시편 23편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그런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그 기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도 가질 만큼 가져왔을 거고,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누려본 왕이 다윗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일평생을 산 뒤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무엇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같으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나에게 있었던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내 삶은 충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일 텐데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라도 가져보려고 아마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다 가져봤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다 가져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우리에게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다른 것 때문에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에게 충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 첫 구절부터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조금 다른 면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찰해 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솔로몬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나에게 만족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를 많이 쌓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게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지혜들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쌓았고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할 것 같았는데 막상 지혜와 지식을 가져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컷 놀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고 싶은 만큼 놀아보면 우리 삶에 만족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전도서 2장 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놀며 내가 즐거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내가 좀 만족이 되고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별로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또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업도 크게 벌려봤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수원에 나무도 심고 노비와 또 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보고 이렇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내 사업을 막 이렇게 확장시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또 이 사업을 크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리 큰 사업을 벌이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키워봤지만 그게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돈도 모아봤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면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돈을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도 솔로몬이 또 돈을 더 가져보고자 했다는 것은 이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 끊임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땅도 사고 교회도 새로 짓고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집도 이렇게 좀 사드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나중에 공부할 때 학자금 대출 안 받아도 되게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해놓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액수를 딱 정해봤거든요.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만큼을 제가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이미 사실은 많은 돈을 가져봤을 텐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돈을 갖고자 노력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봐도 그게 자신의 궁극적인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봤는데 솔로몬은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궁극적 행복, 인생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데요. 결론은 똑같아요. 헛되다. 그것은 내 인생의 궁극적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12장의 첫 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라는 것이 단지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이든지 간에 오늘보다 내일 더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내일이 오기 전에 바로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보고자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담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우리가 때로 그것을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익숙함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냥 그때그때 우리의 신앙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골짜기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골짜기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왜냐하면 이 골짜기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골짜기에는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있기도 하고, 또 골짜기에는 쫓기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는 장소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인지도 모릅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인생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하다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래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인데 이게 때로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그쪽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막대기는 사람 팔만한 정도의 길이, 한 70cm에서 8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그것을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고 해요. 이건 어디에 쓰냐? 양들을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치다가 양들을 습격해오는 다른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물리칠 때 쓰는 것이 이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허리춤에 차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자기가 사자와 곰도 물리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치다가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아주 큰 동물들이 공격을 하면 이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물리치면서 양들을 보호했다는 거죠.
그럼 지팡이는 뭐냐면, 지팡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성화를 보시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긴 지팡이를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쓰냐면, 양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양이 똑바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굽어진 곳으로는 양이 가시덤불에 걸렸거나 또 양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걸로 가시덤불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워가지고 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구가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대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친히 그 막대기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팡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우리를 살짝 치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윗은 오늘 시의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언제까지입니까? 평생토록이에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겠죠.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히 믿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는 것이 더 값지고 복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평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나날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또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늘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고백이 단지 그냥 다윗의 고백을 읽는 것으로 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훗날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겪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조금씩은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